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의 그런 혼란스러운 지식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시간 주님과의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참 평안을 얻고 깊은 안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78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메일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끝에 있는 바란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한 정복의 과정, 바로 그 과정만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스마트하게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지파별로 뽑아서 이제 정탐 요원의 그런 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지파니까 총 12명의 정탐 인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요원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이들은 어느 지역의 출신이며 누구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과 그런 열심으로 그 일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 정탐의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지만 10명의 그룹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보고하는 내용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이 10명의 보고자, 이들에 대한 기록은 바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 사명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12명의 정탐 요원들을 선발했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좋은 일들도 많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역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죠. 그런데 아무리 작고 조용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어느 누구도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목하시는 그 우리의 일을 충실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 요원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땅이 좋고 나쁜지를 이제 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분석해봐라. 이게 첫 번째 임무였고요. 두 번째 임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은 성읍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지역 자체 지형이 진영으로 돼 있는지 산성으로 돼 있는지, 이걸 또 알아오라 했어요. 리더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포도가 날 때쯤이었는데 포도의 그 결실 한 송이를 두 사람 그 장정이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야 할 정도로 아주 이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너무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 12명 정탐꾼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겠지만, 이 서로의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각자의 의견이 아주 달랐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웅성웅성 했을 것입니다. 10명의 다수자, 이 보고자들이 말하죠.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주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정탐한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굉장히 돌도 많고 산악으로 이제 형성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성벽을 그것에 지어 놓으면 함부로 외부에서 그 헤브론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옛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주요 도시로 이 헤브론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아낙이라고 하는 키가 아주 장대하고 큰
바로 그런 안악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체력과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헤브론이라는 땅을 객관적으로 봤고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 그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팩트입니다. 견고한 이 성읍 안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키가 큰 아낙 자손들과 지금 이제 광야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잘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이 광야 여정을 갓 끝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진영의 싸움이 당연히 비등할 거라고 이 10명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던 것입니까? 이 앞서 이 10명의 보고자들과 다른 땅을 보았던 것인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10명과 똑같은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똑같이 이 아낙 자손이 위협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자신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현재 컨디션과 상태를 봤을 때 당연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했음에도 이 두 진영의 보고 속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바로 그 경험의 유무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10명은 믿음이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10명도, 그리고 지금 이 2명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 체크는 충분히 서로에게 되었던 거예요. 단 이 10명의 보고자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바란 광야까지 오게끔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시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군대의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전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임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헤아리고 가장 잘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라고 한다면, 사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으로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이러한 마음과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삶을 내다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새롭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그런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을 배제한 채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봤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현실을 보고 객관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자신들을 지금까지 입히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좀 더 믿음에 입각한 시각과 삶에 대한 해석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더하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목회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마음 전도주의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눈물로 퇴신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 위에 주님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진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평화로 일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으로 어려운 일로 아픈 일로 슬퍼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재건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